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매일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표제의 시들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1절 1절 보시면은 오늘 우리 송가사님이 찬양하는데 아이고 마지막 찬양을 오늘 본문 말씀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신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이 말씀에 나온 찬양이에요. 여러분 본문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송축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라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뭐 한대요? 송축한대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찬양이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예배가 아니라 일시적인 어떤 송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라고 이 다윗은 아주 마음 가운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요.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을 오늘 1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송축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송축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또 선택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주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송축했는데 오늘 오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입술에 원망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송축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5년도 마지막 금요예배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요, 또 한 해를 또 바라보면서 26년도에는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매 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 우리 읽진 않지만 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45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8절에 은혜로우시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어떤 것이냐, 불쌍히 여기시다예요. 어떤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은혜로우시다,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다. 결국 우리들을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다, 이건 긍휼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냥 어제 심정적으로만 마음적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단순히 어떤 마음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우리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는 분이,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뭐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하고 계신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결국 무엇이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삶 속에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뭘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뭐합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 만족하게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날마다 송축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한 부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그냥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면은. 그러나 평생토록 변함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알면? 지식적으로 알면.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늘 무엇입니까? 묵상이 되어줘야 돼요. 묵상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나와요. 5절. 우리가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5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뭡니까? 읊조리다. 읊조리다라는 것이 뭐냐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할 때 비로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긍휼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뭐하는 것이요?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 분이야 그냥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나를 삶으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셔. 언제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해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내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런 어떤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도망할 때 굶주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이요? 떡으로 그를 채워줬습니다. 성전에서 떡으로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그의 모든 필요와 소원들을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삶 가운데 그 경험되어진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세요?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함없이 무엇입니까? 다윗 삶 속에서는 영원히 변함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매일 변함없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송구영신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을 노래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여러분, 홍해의 기적,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여러분 홍해를 열어가지고 막힌 홍해를 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그 뒤에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뭘 만났냐면 물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만나게 된 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구했는데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어때요?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3일, 4일, 사흘도 안 걸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이 이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안 주시는 그리고 물이 쓴물이니까 결국 그 입술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아니라 송축이 아니라
뭐가 원망과 불평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불과 4절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나서 그의 입술이 뭡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뭐가 넘쳐요? 원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근데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때때로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다윗의 고백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그렇게 바뀐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무엇이?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어떤 안전, 여러분 이전에 안전 가운데 거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홍해 기적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안전이니까 감사가 터져 나왔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경험할 때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그런 어떤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을 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복적인 신앙이죠. 기복적인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이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자신의 입장이에요. 자기들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홍해의 사건, 찬양하는 사건과 또 마라의 쓴물을 맞닥뜨려가지고 그들의 불평하는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떤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들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늘 뭐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채울 것이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해요.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단지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런다면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련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여러분 찬양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주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처럼 그런 쓴 경험이 흘러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그 사건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지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줄 때만 좋아하고 여러분 사실은 줄 때만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순간에도 주든 안 주든지 여러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지 않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쓴물과 같은 어떤 부분들을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가시고 있는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 이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체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체험을 세세하게 변함없이 경험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올 한 해도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삶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송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매 순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마다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1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 정의할 때 친밀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다. 여러분, 친밀함, 18절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엇이냐면 카루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물리적인 어떤 장소,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들, 그리고 혈안적인 어떤 부분들, 이것을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루브라는 뜻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늘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늘 함께 한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관계되어진 관계. 이걸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친밀함이죠. 친밀함. 여러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착각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많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시고, 그럼 뭐예요? 비나이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 되어지고 간구가 되어져야 되냐면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백성, 왕과 백성.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이방인의 기도처럼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관계로서 내 모든 아버지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관계가 되어질 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질 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백성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비유를 들으시냐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다 같이 18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가 소원을 빌 때에 그때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어요. 끈질기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도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가 중심적인 거예요. 중심적인 거. 관계죠, 관계. 여러분, 과부가 소원을 빕니다. 재판장에게 소원을 빌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소원을 끊임없이 하니까 관계가 아무런 관계도 아닌 그 재판장이 뭡니까? 다 응답하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뭐랍니까? 내가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러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니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택한 너희들 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 이게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에요? 택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게 먼저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4시간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 우리 정성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정성들을 들여가지고 다 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비나이다 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관계가 되어지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백성들. 여러분 이 관계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송축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은 관계가 되어진 백성들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송축하며 매일매일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가 간구로 인해 가지고 응답되어지는 건, 내 정성 때문에 응답되어진 거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나의 공로로 주어져요. 공로로. 내가 잘 정성 들여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밀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가까워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분의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또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믿고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정말로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감사하고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기쁘게 송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평생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내년에도 2026년에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뿌리가 되어질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이웃과 관계도 올바라진다는 줄.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삶이에요. 저희 넘치는 교회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서 내년에도 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더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삶이 있고 이 고백의 믿음이 있다면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